우리가 개수 노릇을 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개수 노래하면 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을 영광 길 양식으로 주신 걸 하나님께 바로 공경하는 참 아들임을 되게 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미쁘다는 말은 확실하여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려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첫째 가는 죄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아니라 잘 믿는다고 했지만 개수노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자리가 비면은 우리가 교인이 숫자가 적으니까 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뭐 말은 기도하면서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말로 하면 안 돼요. 나부터서 자리를 지켜야 돼. 그리고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잘 귀를 종굴고 있어야 돼요. 스마트폰이나 켜놓고 그거나 들여다보고 앉았으면 무엇이 들어옵니까? 만약에 예배 시간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면 딱 들어와서 스마트폰을 딱 꺼버려야 돼요. 예부 전화도 받지 말고 문자도 보지 마. 그런데 문자를 맨날 들여다보고 앉았으니 무엇이 머릿속에 들어오냐고요. 믿음이 무엇이 있냐고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서 행동을 옮겨가야 돼. 행동을 옮겨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열매가 없어요. 미쁘다는 말은 신임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믿는 자 모두가 기쁘게 받을 만한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인 모든 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창세 전 나를 택하여 아들로 지으신 우리의 영이 아버지이신 것을 밝혀 주시려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때에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이미 하늘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그 이름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언제 자기 백성 되었어요? 아담과 함께입니다. 천국 가는 구원은 아담과 함께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것이죠. 이제 믿게 하시려 성령께서 주셔서 이제는 하늘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데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보고 열심히 해서 천국 오라 하는 것을 복음이 아닙니다. 또 무조건 믿기만 하면 천국도 복음도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면은 천국 오라. 열심히 교회 나오면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교회를 열심히 오라.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보고 열심히 해서 천국 오라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또한 무조건 믿기만 하면은 천국도 복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복음이다.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천국도 열심히 하고 천국 오라.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하면 천국 갈란다.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교회 다녀가지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 복음이 아니에요. 또 무조건 믿기만 하면 열심히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간다?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구원해 놓고 불러 믿게 해서 그 영광의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보면요. 열매를 맺어야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고 성경 막 공부를 해갖고 100점 받는 게 전부가 아니고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없는 믿음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잘라 내버려야 되잖아요. 안 잘라 내볼까요?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심었는데 그 과실이 열매가 그 나무가 과일을 열려야 그 나무가 필요하지. 그러면 잘라내버린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고 열심히 다닌다는 소용 아니라고 소리입니다. 열매가 맺어야 돼. 신앙의 열매. 죄인은 다 받는 만한 말씀인데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에 이르게 하는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면서도 열매가 없는 행동을 하니까 열매 맺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소리입니다. 한번 봅시다.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는 열매 없는 사망.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서 구하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택한 자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소리요. 열매 맺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소리입니다. 택해서 교회만 다니면 뭐예요? 열매가 맺어야지.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열매가 없는 행동을 했어요. 공부를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을 많이 하니까 그대로 지킨다? 그것을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 많이 하고. 오늘날 목사들이 성경 모르는 사람이 목사가 없어요. 근데 잘못 알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율법을 지킨 자기 열심으로 천국 가는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인을 구하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러잖아요. 건강한 자는 자기가 힘으로 자기 의로 열심히 해서 천국 가려는 하는 자요. 죄인을 택하여 주시려고 천국 백성 삼으사 이 땅에 열매 맺으려고 보냈던 열매 없는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된 죄인들이다 그 소리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긴 했지만 열매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할 짓 다 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좋고 말씀이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뭘 해나가려고 그 소리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알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 갖고 밀고 나가려고 그래. 성경 말씀 가지고. 그거 열매도 없어. 말씀 많이 알아. 건강한 자는 자기가 힘으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이요. 죄인을 택하려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사 이 땅에 열매 맺으려고 보냈는데 열매 없이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죄인이라 그 소리요. 그러면 어떤 죄인인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살아온 죄. 이미 천국 백성 삼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죄. 감사할 줄을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힘대로 밀고 나갔다고 그 소리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르셨건만 고집 피우고 나오지도 않은 죄. 믿음 생활 하려고 나오게 하셨건만 내가 나온 줄 알고 자랑하는 죄. 나온 후에도 상관 영광 주시려고 계명을 주셨는데 지키지 않는 죄. 믿어지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렇게 해주는데도 열매가 안 열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적당하게 와요. 교회도.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뭐를 믿었거나.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더라. 교회 가면 물질을 많이 준다더라. 교회 가면 무슨 사업을 잘하게 해준다더라. 요것을 믿어왔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다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당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맞으면 또 딴 데로 딴청을 해. 자기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못 살아온 죄인인 줄 아는 자에게 회개케 하사 이제는 믿어지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시고 열매 맺는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괴수라는 것은 못된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과거사로 말하지 않고 괴수라고 현재사를 말하는 것이 과거에 죄가 많았던 것을 생각하는 것뿐이 아니라 현재에도 자기가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는 괴수다 그 소리입니다. 과거에 죄가 전부가 아니라 현재도 나는 괴수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괴수구나.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11조도 많이 냈어.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게 됐어.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잘못됐다. 괴수다. 바울이
지금에 와서 개수도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는. 그렇죠?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꿔가지고 예수를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자기는 그래도 나는 부족하다. 괴수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오늘날 목사들이 내가 괴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내가 지금도 잘못되고 있구나 깨달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해야 되는데 괴수라고 생각조차 안 해.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괴수라는 것은 못된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과거사를 말하지 않고 괴수라고 현재사로 말한 것이 과거에 죄가 많았던 것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도 자기가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의 일을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어찌 죄인 중에 괴수가 될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만큼 자기 속에 죄인이 역사로 아주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자기 속에 꿈틀대는 먼저의 역사를 보는 사도 바울은 늘 깨어 있으면서 자기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지 않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부터. 오늘 우리는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것임을 아나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올라오려는 하는 그 가나안 7쪽 길의 마음속에 원죄의 역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 올라오는 거, 그것이 원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꿈틀대고 있는 원죄가 자꾸 기어 나오려고 그래. 습성이 나오려고 그래. 누가 건들면 칵 덤비고 성질내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생활에서 가만히 있던 것이 건들면 그놈이 없어져야 되는데 튀어나와. 자꾸 꿈틀대고 덤비려고 한단 말이야. 오늘 우리는 자기 죄가 얼마나 큰 것임을 아십니까? 그리고 자기 속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올라오려고 하는 가나안 7족 같은 마음속에 원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이 들보를 여리고와 같은 고집으로 돌밭에 난 남을 정죄하고 좋아하는 가시를 날마다 발견해서 날마다 그것을 제거시켜 주시기를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속에서 자꾸 기어 나오려는 거.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으면서 바로 갔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왜 괴수라고 할까? 이것을 기어 오르려는 것을 못 오르게 누르게 해서 자기 속에 있는 썩어진 거,
부패성,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인 들보를 여러고와 같은 고집의 돌밭을 남정제하기 좋아하는 가시를 날마다 발견해서 날마다 그것들을 제거시켜 주시기를 엎드리는 자는 자기가 죄인이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들 예수 믿으니 다 된 줄 아는 자가 많다고 소리입니다. 엉터리 교육자들, 목사들, 엉터리 교인들, 엉터리 교육자들, 또 목사들로 인해서 죄를 가볍게 회개만 하면 다 된 줄 알고 조금도 없이 또 살아갑니다. 다 된 줄 알고 나는 교회 가면 회개했어. 나쁜 짓 다 하고도 교회 가면 회개해버렸어. 근데 회개도 제대로 한지 안 한지 몰라요. 우리가 교인들을 가만히 보세요. 회개했을까? 회개했으면 그 모양일까? 모두들 예수 믿으니 다 된 줄 아는 자가 많습니다. 엉터리 교육자들, 목사들이 인해서 죄를 가볍게 회개만 하면 다 된 줄 알고 조심도 없이 또 살아갑니다. 진짜가 되는 일에 실패한 이유는 가짜였던 시몬이 진짜인 빌립 집사가 나타나자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 시몬이 빌립이 하는 걸 보고 안수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죠. 침례를 받고 나서 빌립을 따라다녀요.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시몬이 지금 뭐를 깨달았을까? 지금 열심히 지금 믿고 있어. 빌립을 따라다녀.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빌립이 시몬이 왜 빌립한테 침례를 받고 열심히 따라다녔을까? 시몬이 뭐한 사람이죠? 오늘로 하면 점쟁이나 무슨 사주 팔자 보는 그거 뭐 그런 거 해서 상당히 유명한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 보고 나서 달라졌어. 그래갖고 빌립한테 가서 침례를 받아요.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녀. 왜 그랬을까? 빌립은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말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14절에 성령이 없는 말씀을 메마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할 때 잠자는 영혼들이 깨우며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없는 성령은 기초가 없는 것처럼 불완전합니다. 말씀 없이 성령만을 강조하면 기복적이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말씀 없이 성령만을 강조하면 기복적이며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이 함께 할 때 바르게 영적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을 들여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라고 제안을 합니다. 19절에. 그는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를 성령을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가 바치면서 19절에 권능을 나도 갖게 해주시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도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해주시라고 큰 소리로 간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에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 마음이 삐뚤어진 바르지 못한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이 일도 함께 할 수가 없다. 그에게는 황금 만능주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돈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돈 돌아버린 목사들. 교회가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어 돈을 힘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교회가 돈으로 하려고 그래. 돈만 많이 쓰면 힘을 발휘하잖아요. 교회 건물만 높이 세놓고 성도만 많으면 힘을 가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지만 너무나도 잘못 사용한다 그 소리입니다. 교회가 황금 만능주의로 교회가 황금 만능주의로 교회가 황금 만능주의로 물들어 돈을 힘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믿음에 따라 움직이려 합니다. 또한 그는 성령을 자신의 조종하여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주객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러죠. 지금 시몬이 돈 가지고 지금 어떻게 움직이려고 했던 거예요. 돈 가지고 힘으로. 그런데 시몬이 여기서 지금 빌립한테 침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빌립을 믿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오늘날 교인들이 목사를 믿고 따라다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믿음에 따라 움직이려 합니다. 또한 그는 성령의 자신이 조종하여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성령을 조종해가지고 움직이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많아. 또한 그는 성령을 자신이 조종하여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성령을 부리는 영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시몬이 성령의 임재를 볼 때 잘못된 믿음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 믿음을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 보면. 그런데 분별이 안 돼버렸죠. 시몬이 성령의 임재를 볼 때 잘못된 믿음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빌립의 전도를 통해 침례를 받을 때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처음 증거는 사람을 따르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13절에 합니다. 열심히 믿었잖아요.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나도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안수해서 또 저기 하고 돈 좀 벌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어요. 그 처음에는 믿음이 빌립을 이렇게 안수하고 뭐 한 거 보고 됐다.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잘 갔는데 따르겠다고 잘 갔는데 자기가 안수를 받고 나서 붙어서 그 기초가 잘못돼 버렸어. 안수를 받는 것은 나도 이제 받았으니까 병을 다른 사람들 고차도 주고 돈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큰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소리야. 오늘날 목사들이. 교인들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가지고 큰 교회를 세워서 생각 그렇게 돌아간 거야.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조종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추종자가 된 것입니다. 목사를 따라다니는 교인들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팔아서 변두리로 가면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목사 자신이 하나님을 딱 잡고 하나님 꼼짝 마라, 하나님도 까불면 죽인다는 말을 국민 대중 앞에서 지켜보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 현장에서 거리 연설 설교를 했으니 그래도 아멘 아멘 하고 따르는 자들. 이자는 자기가 사건대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따르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 아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까불면 죽인데도 아멘이에요. 누구를 믿고 있어 지금? 이자는 자기가 시킨 그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죽인다고 했고 하나님이 죽인다고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하신 마지막 날 인간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그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죽였다는 게 이게 어디 목사라는 자가 공개적으로 할 말이냐 그 소리입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개망나니 같은 말을 지금도 서슴없이 하는 기독교 이단 중에 이단이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이단은 예수님의 사역에 실패했으므로 예수 이후에 온 자신의 실패한 예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는 교리 등으로 재림 예수를 자칭한 것으로 태반이 나온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위에 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를 뛰어넘어서 이는 하나님 위에 있으니 자기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도 죽인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신입니다. 자신의 유일한 신이 됐던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엄청난 종파가 많이 있습니다.
교리도 제각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엄청난 종파도 많고 교리도 제각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아멘 아멘 그러고 많이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을 따르다 보니 감정이 이끌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일쑤입니다. 진짜 믿음을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증거는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고 했다고 13절에 합니다.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 효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클수록 자기 중심의 기복적인 욕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생활을 인해 안 믿는 형제 이웃에게도 믿음도 소용없이 하늘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웃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은 믿음이 아무 소용없는 믿음이야 하는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어. 저 교회 다니는 거 엎토리야. 교회가 잘못 돌아가 있어. 이쪽 저 교회는 잘못하고 있어. 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교회는 순전히 잘못하고 있어.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생활을 인해서 안 믿는 형제 이웃에게도 믿음도 소용없어 하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예입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죄보다 자기 속에 있는 죄가 훨씬 더 크고 많다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보통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란 형제가 행동으로 지은 죄를 형제의 눈 속에 티란 거 티라고 하니까 티가 꼭 들어가서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흠집을 말하는 소리다 그래요. 자기를 눈을 가리고 있는데 남이 눈에 조그마한 남이 잘못한 건 조그마한 것만 흠집만 자꾸 늘어지려 가지 자기가 큰 잘못을 모른다고 소리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란 형제가 행동으로 지은 죄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자기 속에 있는 온갖 썩어진 성, 욕심, 교만, 혈기, 미움, 게으름 등으로 죄악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모른다 그 소리입니다. 외부로 나타난 도덕은 멸하기 쉬워도 자기 속에 있는 도덕을 멸하기 힘들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던 많은 사람들 아무 소리도 없고 물러간 것을 보면은 속에 있는 죄를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잘못이 큰 것이 있는 것을 모른다. 있는데 모른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회개한다 했을 때 뭐를 회개할까? 기도란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청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기도가. 그래서 회개란 것은 자기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간 것을 보면은 속에 있는 죄는 누구에게도 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원죄 들보를 붙들고 싸우는 자는 자기가 매일 큰 죄인 줄을 알고 탄식해야 될 줄을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돼요. 나는 잘못이 많구나. 오늘날 목사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원죄 들보를 붙들고 싸우는 자가 자기가 제일 큰 죄인 줄을 알고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미디안에 가서 회개하여 수양을 했으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아직도 못 깨달았다 그 소리입니다. 신발 벗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어디 가서 있는데 신발을 벗어야 될까요? 신발을 벗으면 걸어갈 수가 있어요? 고통이 심할 거예요.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40년간 미디안에 가서 모세는 40년간 미디안에 가서 회개하여 수양을 했으나 하나님께 모세를 부르시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부터. 회개하고 수양을 했어요. 우리가 산에 가서 수양하는 식으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40년간이나.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얼마나 곧도 신발을 신으면 자유스럽게 돌아다니잖아요. 못 따라다니게 회개하라고 소입니다. 아직도 모세에게서 옛사람, 명예를 추구하는 욕심 이런 걸 아직도 모세 속에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고 소리예요. 모세가 왜 하나님한테 불러가지고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아직도 네 속에는 아직도 멀었어.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까? 응?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출해서 나오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그 소리야. 그런 정신 가지고는. 아직도 모세에게 옛사람 명예욕, 출세욕, 자만, 혈기, 고집, 정욕 벗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도 다 벗어버리고 아직도 남아있어. 덜 벗었다 그 소리입니다. 모세도 다 벗어버리지 못한데 보통 성도들에게야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깨달을 줄 알고 있는 죄인들, 나는 괴수다.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어. 모세는 다 벗어버리지 못했는데 보통 성도들이야말로 보통 목사들이야말로 얼마나 많을까 벗을 것이. 모세도 아직 멀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크신 사랑이 깨달아질수록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하는 자라고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클수록 나는 죄수구나.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클수록 나는 죄수구나 하는 마음이 더 깊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천사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고 그렇게 깨달고 그런 사람이 나는 아직도 괴수라고 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할까? 천사야. 우리가 보기에는 천사야. 자기는 하나님, 나는 죄가 많구나. 하나님, 나는 아직도 괴수예요.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도 나는 죄수입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니까 나는 죄수입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천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깨달아질수록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하는 자랑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보다 크게 쓰시게 것을 다른 사도보다 더 크게 쓰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고백을 하면서 나는 낮은 자가 된다 그 소리입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목사가 있을까? 사도 바울도 신앙이 굉장한 사람이요. 신구약을 통달하죠.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보다 크게 쓰시게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보다 크게 쓰시게 것을 다른 사도보다도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하여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려고 쓰시는 것입니다. 영광길 가는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해도 하는데 부인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낮은 자리로 처해야 됩니다. 뭐니 할 줄 알아. 뭐냐 할 줄 안다고 설치는 자들, 뭐 좀 안다고 하고 설치는 자들, 신앙을 많이 안다고 설치는 자들, 유명한 목사라고 설치는 자들, 뭐니 할 줄 안다고 설치는 것이 아니라 에리미야 같은 나는 아이와 같다고 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하는 겸손해요. 이사야같이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서 뭐라도 할 줄 아는 뭐냐 할 줄 안다고 설치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같이 나는 아이와 같이 말할 줄 모르는 하는 그 겸손이요 이사야 같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그 하는 백성이요 또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소이다 하고 하신 다윗의 고백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럽니다. 예수 믿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만해지는 것은 잘못 배운 탓이요 잠들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너무나도 커져졌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듣지 않아요. 잠들고 있으니 무슨 소리 들었겠냐 그 소리입니다. 교만해가지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만해지니까 말소리가 들어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못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만해지는 것은 잘못 배운 탓이요 잠들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너무 커졌다 그 소리예요.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깨닫기 예수님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음으로 보내사 후에 주님을 믿게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고 그럽니다. 본이 되라 그 소리요. 나가서 1장 16절에 그러나 네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님을 믿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럽니다. 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른 사람 믿는 사람들한테 본이 되라 그 소리예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다른 사람을 쓰시기에 필요하면은 핍박한 자요 해방한 자요 포용한 자요 자기를 사도를 세우신 것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 돌아간 것을 나타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하나도 안 깨라. 그러니까 죄인 중에 개수라는 소리는 나는 이렇게 믿어도 개수라는 소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그 소리야 아직도.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다른 사람을 쓰시기 하필하면은 너희들은 해방을 한다 그 소리야.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당장에 요절을 내실 수 있지만은 그것까지 참으사 이제 사도로서 쓰실 때 사도로 쓰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바울이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요절을 내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쓰시려고 여름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저 지켜보고 참고 있다가 쓰시려고. 그런 쓰시려는데 어떻게 쓸까? 크게 쓰려는 것이구나. 연원만 바꿔놓으면 크게 쓰는 그릇이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고 소리예요. 그래서 오래 참았다고 소리입니다.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내사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당장에 여절을 내실 수도 있지만은 그까지 참으신 것이 이제 사도로 크시게 쓰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으신 것이 은혜되어 바울을 자랑할 것 없는 온전한 자가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으려 온 자들에게 인해 겁을 뺐던 베드로에게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면은 풀어주려고 했는다면서 예수님을 그저 오래 참았다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셨다 그 소리야. 예수님은. 그래서 칼을 들고 베드로가 칼을 들고 칠락했어요. 그런데 한마디만 하면은 풀어주기도 했을 말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참으셨다 그 소리야. 그래도 참으셨다 그 소리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으러 온 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으러 온 자들도 인해서 검을 빼들었던 베드로에게와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면은 풀어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저 오래 참으셨다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만 했으면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이 말 안 하고 끝까지 참았다고 소리예요. 후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성도들을 핍박할 때 당장 치시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은 훗날에 영광을 얻은 성도들에게 누가 핍박하거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귀한 성도들을 고통을 당하는데 돕게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알지 못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바울처럼 거꾸로 들이서 일꾼으로 영광된 하나님 생명으로 살게 하신 자들을 많아질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끝으로 만왕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야말로 만세 왕이시오 영광의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야 합니다 그 소리입니다. 또 우리는 만일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삼으신 주님의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요 되게 하셨으니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세색도로 돌려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제 때가 됐는데 세상 왕들이 다 심판하는 만왕의 왕이라 그 소리입니다.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썩지 않은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이다 그 소리입니다. 존귀하신 영광의 세색도로 있을지어다 나를 영광에 있고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께 더 존귀와 더 큰 영광하신 하나님께 나타내 주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으시고 영광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이런 찬송을 항상 부르면서 우리가 회개를 알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으로 다니니까 모른다 그 소리입니다. 그 안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같을까? 사도 바울같이로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내가 안다? 성경도 안다? 뭐 좀 안다? 교만에 잔뜩 들어있어요. 아무 열매가 없어 가네. 끝으로 한마디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열매를 맺으라 자꾸 그러죠. 열매를 맺으라. 그럼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예수님 믿죠? 처음에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믿죠? 집에서 믿으면 되죠? 안 해요? 그 소리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집에서 혼자 믿으면 되죠? 예수를 믿으면 혼자 집에서 믿으면 되죠?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했을까? 와봐라 그래. 와봐라 그래.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되겠죠? 교회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될까요? 올바른 믿음이 가요?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응? 우리가 교회에서 안 나오고 집에서 기도한다? 물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잘못 돌아간 수가 있어서 그래. 10.8군에 잘못 돌아가 버려.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본다? 그건 자기 믿음이 된 수가 많아. 그런데 어떻게 하냐? 와서 들어봐라. 와봐라. 들어봐라. 듣고 복음을 들으라 그럽니다. 복음을 듣고 맛있는 영의 양식을 먹으라고 그 소리요. 영의 양식을 먹기만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나오는 씨앗을 심어야 돼. 마음밭에다 심어야 돼. 내 마음밭에다 심고 나면 어떻게 될까? 마음밭에다 심으면 싹이 나와야 됩니다. 심기만 하면 안 돼요.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을 잘 자라게 하려면 보충을 해야 돼. 말씀을 자꾸 보충해서 성장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 믿음이 성장되고 나면은 가지가 치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가지가 나고 이파리가 피면은 그동안에도 성장한 과정에서 남을 덕을 줄 수 있어. 그늘이 돼가지고, 그늘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실수됐던 그늘이 될 수가 있어. 새들이 와서 깃들더라 그랬어. 그러면 거기에 꽃이 피고 나면은 열매가 맺어서 맛있는 과일이 열려서 다른 사람도 주고 자기도 먹고 하면서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 이래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라. 맺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요. 잘라내버린다. 잘라내면 어디로 갈까요?
불쏘시개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것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아주 진실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